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569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나는 하는데 넌 왜 안 하냐? 누구는 평안을 빌어주고 누구는 평안을 안 빌어주고. 다시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내 만족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네, 이 말씀 한 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만족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묵묵히 간다는 말을 가끔 생각해 봅니다. 묵묵히 간다. 이게 어떤 느낌일까요? 묵묵히 간다는 건? 억지로? 말없이? 여러분이 묵묵히 걸어간다고 하는 그 표현에서 어떤 느낌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인생을 묵묵히 살으셨다고 생각해요. 또 우리 장로님이랑 우리 권사님 어르신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묵묵히 합니다. 묵묵히 해요. 그렇게 묵묵하다는 의미, 묵묵히 간다는 의미에는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포기할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일이 내 앞에 있을 때, 포기할 수도 되돌릴 수도 없을 때에 묵묵히 가는 거예요. 잘 안 되기도 해요. 마음이 안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포기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돌아설 수도 없을 때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갑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내 원하는 대로, 내 신나는 대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을지라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묵묵히 함께 갑니다. 포기해서도 되돌려서도 안 되는 분명한 의미가 있을 때 우리는 묵묵히 간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절대적으로 의미가 없는 삶이 아니란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길이 묵묵한 길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저는 아주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먼저 돼야지, 나를 설득시켜야지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생각보다 성령의 사람이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사는 그런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논리적인 것이 도움은 되는데, 남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이게 아주 방해가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정상인가 싶어요. 저러고도 신앙생활 한다는 게 안 믿어져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제도, 하나님을 높이는 문제도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찬양할 만한 기쁜 일이 없고, 어떻게 오늘 문장님 찬양 은혜 되셨습니까? 아이고, 성화되셨네요, 우리 장로님. 우리 모두 장로님께 성화됐다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문장로님이 변화가 엄청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돼요. 성수동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성수동에 그 상가에 있을 때 우리 이런 찬양했으면 문장로님 종일 이거를 몇 년 참으셨어요? 한 10년 참았죠? 네, 우리 장로님 이거 묵묵히 간 거예요. 묵묵히 갑니다. 왜 묵묵히 갔겠는가? 찬양이 마음에 드네, 노래가 마음에 드네, 이게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일은 내 감정하고 상관없는, 되돌려서도 안 되고 안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묵묵함이 있죠. 네. 그나마 입을 열어서 찬양하기에 망정이지, 여러분이 이렇게 찬양하는 교회가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실 것 같아요. 얼마나 주를 높이면서 사실 것 같아요. 여러분 평생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이번주 우리 간사님 멘트를 제가 계속 들어요. 우리 간사님 마지막에 꼭 되면 우리가 다 같이 손을 높이 들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멘트 하더라고요.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들으라고 해도 안 듣는 여러분이 가만 놔두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는, 찬양은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은혜의 장소예요. 이런 것은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묵묵히 걸어가야 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내 감정에 휩싸이고 내 기분에 휩싸이고, 여러분, 교회는 따라서 합니다. 엔조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즐기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죄인이 와도, 나쁜 사람이 와도, 살인자가 와도 이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나하고 성격이 안 맞고 스타일이 안 맞고 뭐가 안 맞아도 우리 교회에 오면 그들 다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동성애하고 우상 섬기고 부자들이 잘났다고 떠들고 가난한 사람들 맨날 욕하고 성령의 은사를 헛되이 받고 세상 꼴 같지 않은 성도들이 모여 있었으나 바울은 그들을 내 사랑하는 성도라고 말했어요. 교회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부족한 사람이 오고 부족한 목사가 세워지고 부족한 사람이 세워지면 우리의 임무는 그 사람이 왜 부족한지, 왜 잘못한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켜갈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런 것은 묵묵히 가는 거예요. 묵묵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해야 되고, 그 바탕에는 내 인격과 내가 마음이 넓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 우리를 사랑한 같이, 우리 죄를 없다 하심 같이 우리도 그 은혜의 영향으로 사람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의 영향으로 사랑할 수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은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 들을 수도 없고 안 들어서도 안 되는, 옆 사람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5장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여러분도 잘 아는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세요 하니까 나아만이 버럭 화를 내죠. 뭐라고 화를 내요? 감히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 버선발로 뛰쳐나와서 내게 정성스럽게 안수를 해야지. 나보고 집 안에서 가서 요단강에서 씻으라 이렇게 건방지게 말을 해. 이렇게 화를 먼저 냈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 강이 많은데 해필 더럽고 더러운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해? 하고 화를 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나아만이 노하여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의 종들이, 그래서 지도자보다 종들이 중요합니다. 종들이 뭐라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무슨 일인들 나아만 장군에게 유익이 된다는데 왜 그걸 안 따릅니까? 그래서 나아만이 그래 하고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고 나병이 났습니다. 요게 한 부분의 기록이 있고요. 오늘 설교가 다루어질 내용은 그렇게 나아만 장군이 치료함을 받고 나서 너무 고마워서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이 예물로 섬기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가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재차 강권하여, 성경에 강권하여 피할 수 없을 만큼 예물을 당신에게 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아니요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원하던 예물을 엘리사에게 주지 못하고 이제 자기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에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다시 말하면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을 뒤쫓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우리에게 해줄 보상이 있고 예물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건 다 원하지는 않고 은 1달란트와 옷 2벌만큼은 여기 선지 생도들을 위해서라도 좀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게 되고 나아만은 마땅히 드려야죠. 더 드려야 되죠. 라고 말하지만 아니 그거면 됐습니다 하고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 결론적으로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 나병이 걸리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에 있었던 나병이 이 게하시 이 종에게 나병이 걸리게 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이 아픈 건 그 일로 인해서 게하시만 나병이 걸린 게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그 가정과 그 가문에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전부 다 나병을 얻게 되는 큰 벌을 받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내용이고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받았길래 얼마나 욕심을 냈길래 그 정도 벌을 받았을까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은 1달란트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어떻게 지금 계산하시면 되냐면 16년간의 월급입니다. 자, 그러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를 번다. 그거 얼마입니까? 좀 빨리 좀 해봐요. 좀 어떻게. 내가 계산한 척 하고 있을 테니까. 한 5억 6천 정도 되나요? 네, 그 돈입니다. 5억 6천 정확해요? 머리가 좋죠? 다 써왔습니다. 여기다. 5억 6천. 자, 월 4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7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돈은 아니었어요. 지금으로 보면. 어쨌든 그렇게 두 가지의 이야기가 되고 그중에서 두 번째 이야기인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치료받은 기적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 말씀의 주제로 다룹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를 같이 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말씀드렸던 대로 요동강에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나하만은 자신을 엘리사 앞에 당신의 종이라고 칭하며 겸손한 태도로 변화되었고, 이스라엘의 신 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엘리사에게 감사 예물을 드리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나아만이 주는 예물을 받지 않기로 거절하자 나아만 장군은 재차 강권하지만 엘리사는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의 예물을 거절했을까? 라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주는 예물을 왜 엘리사가 거절했을까라는 점입니다. 우리 왕하 5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여기 보면 내가 섬기는이라는 단어, 이 섬근이라는 단어가 아마드티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 앞에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못 받은 겁니다. 즉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못 받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 성경 구절이.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나병이 낳은 은혜가 엘리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신이 받으면 자신이 공로자가 되잖아요. 고마워하니까. 근데 그게 평상시는 그렇게 되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뭐 때문에 안 된다? 아마드티.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서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챌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엘리사는 무지하게 받고 싶었을 거예요. 무지하게 그리고 꼭 받아야 돼요. 게하시가 왜 받았는지를 설명하면 이건 이해가 돼요. 꼭 받아야 되고 안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무조건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서 계시니까 자기의 감정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 계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믿는 생활을 할 때 수많은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안 서 있는 아마드티가 없는 사람은 그 감정대로 다 해버려요. 그 감정대로 다 생각해버려요. 상황 보고 느끼는 대로 생각해요. 그러나 아마드티, 하나님이 내 앞에 서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결정합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나병이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고 엄청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 예물을 거절한 것이죠. 엘리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공로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을 가로채서도 안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저를 포함하여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채지 않으려면 또 뭐가 선행돼야 되냐면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주는 겁니다. 값없이 주는 것이 아니 거래고 대가면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은혜는 값없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방인 나아만에게 기적을 값없이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나중에 무슨 일까지 벌어져요?
제 나라에 가서 반드시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요. 성경 다 읽어보면요. 또 하나는 뭐를 얘기해요? 무릎을 꿇고 내가 그동안에 우상 앞에 절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는데 여기서 엘리사가 돈을 받아버리면 값을 지불한 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나아만의 입에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까? 우상을 섬겼던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겠냐고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목자들은 특히 값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값없이 쏟아부어줘야 돼요. 값없이. 가치가 있던 없던 값없이 헌신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아마디트라는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 그렇게 은혜스럽게만 지나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 김 목사 같은 게하씨가 등장합니다. 저는 그냥 게하씨예요. 저를 앞으로 게하씨 목사라고 부르세요. 저를. 제가 싫은 성도들은 저를 그냥 아이고 저거 게하씨 그렇게 부르세요. 그냥 그게 저는 뭐 합당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니까요. 게하씨를 볼까요? 우리 왕하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보고 한번 살펴봅니다. 시작.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계속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예, 우리 방송실에서 PPT 준비하는 우리 준혁이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죠. 안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설명을 하죠.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종 게하시가 이제 그 엘리사가 거절을 하자 나아만이 떠난단 말이에요. 그 뒤를 쫓아가요. 그리고 나아만을 만나서 10년간의 한 임금에 해당되는 적은 돈은 아니죠. 그 돈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왕하 5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이 일로 게하시는 물론이고 그의 자손들까지 나병이 걸린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왕하 5장 26절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만이 하나님께 고침을 받은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냐? 나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나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느냐? 너는 나만이 기적을 맞이하고 병을 고침받고 나만이 구원받는 일이 은혜스럽지 않은 거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네 눈에는 안 보이는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너는 참 내 마음 같지가 않구나. 그 놀라운 은혜를 보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너는 네 욕심을 채워야만, 네 만족을 채워야만 그걸 은혜로 아는구나. 이렇게 야단을 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은혜는 멀어지고 있는데 내 만족을 안 채워지니까 그게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게하시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만족과는 다를 수 있다는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만족돼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게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만족이 다를 때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만족을 얻으려 하다가 결국 자신과 자손이 큰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내 만족이 아니에요. 대부분 은혜는 십자가를 진 같은 고통입니다. 대부분 은혜는 희생입니다. 대부분 은혜는 받을 것이 없는 서러움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일을 했고 성도를 사랑했고 그리고 내가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이게 다 희생이고 섬김이고 주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신 은혜에 대한 삶인데 교회가 엔조이야. 안 즐거우면 은혜가 안 된다고 얘기해. 제가 오늘 좀 흥분했잖아요. 한 주 동안 모 목사님한테 너무 괴롭힘을 당했어요. 우리 사모랑 둘이 그냥. 그래서 우리 사모가 저한테 이번 주에 그랬어요. 내가 남편을 잘못 둬가지고 내가 이 고생이라고. 그래서 내가 미안해 그랬어요. 왜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너무 힘들었는지 우리를 새벽까지 와서 괴롭혀요. 눈물 콧물. 그래서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친구 이 방송 꼭 보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착한 목사다. 진짜 가장 열심히 하는 목사다. 그리고 신학교 때부터 정말 신실한 친구다고 인정하는 친구가 딱 하나 있는데 그 친구예요. 진짜 그 교회 성도들은 그냥 복을 받은 거예요. 제가 보기엔 복을 받은 거예요. 자기의 유익이 없어요. 그 친구는. 얼마나 성품도 온화하고 그러는지.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 콧물을 빼요. 그러면서 나한테 와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사모한테 뭐라고 물었더라. 내가 그렇게 나쁜 목회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너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자기를 찾아왔대요. 떼거지로 찾아와서 자기한테 설교를 너무 못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김진웅 목사님처럼 설교를 해달라. 이찬수 목사님처럼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진짜로. 아니 설교를 너무 못한다. 두 번째, 이 앞에 찬양단이 너무 딴따라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교회에 없다. 은혜가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교회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더라? 잊어버렸어. 하도 그냥 나도 흥분을 해가지고.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저도 제가 개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그래. 우리 교회 와서 30년 교회를 다닌 사람이야. 그리고 한두 명도 아니고 떼거지야.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지 마음에 하나님이 없구만. 저는 그랬죠. 제가 뭐 그 친구만의 인격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더라? 교회의 공기가 탁하대. 갑자기 30년 동안 다닌 교회가 공기가 갑자기 탁해.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공기가 탁합니다. 멀쩡하다가. 은혜를 바로 아시길 바래요. 엘리사는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욕망과 수많은 만족을 누릴지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했으면 됐죠. 하나님, 여러분 나하만과 엘리사의 만남을 성경 좀만 읽어보면요, 목숨 걸고 만난 거예요. 아람 장군의 군대 장관이 쳐들어온다고 할 때요, 이스라엘 왕이 난리가 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왜? 자기들은 죽었다 생각한 거죠. 근데 엘리사가 만난 거예요. 그냥 그런 성경을 대충 보면 안 돼요. 희생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덜덜 떨리는데 만난 거예요. 그거면 된 거예요. 은혜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십시오.
값없이 헌신하십시오. 값없이. 왜냐하면 우리가 육의 소욕을 얻으려고 할 때 영의 소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욕심과 욕망과 만족을 누리려 할 때 영적 은혜를 잃어버린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막히고 사람들과 함께 누려야 될 은혜도 막혀요. 우리는 때로는 육의 소욕을 욕심과 욕망과 만족을 누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의로운 것으로 가려요. 합리적인 것으로 가려요. 충성이란 말로 합당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드러내요. 내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 그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게하시가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왜 그러냐고요? 보시죠. 성경을. 여러분이 게하시에 대해서 뭐를 얼마나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게하시는 돈이 훔쳐먹는 도둑놈을 알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게하시가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이고 얼마나 합리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었는지를 성경은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돈을 받았다는 것에다 집중해서 욕심 많은 사람으로 모는 경향이 있는데 이 말씀을 무슨 얘기냐면 게하시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가서 저 돈을 받아와야 되겠다. 이 얘기는 내가 가서 돈을 받아오는 데는 우리 하나님이 무조건 이해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게하시가 돈을 받으러 가는데 엘리사가 거절한 돈을 받으러 가는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맹세를 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서 돈을 받아오는 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고 내 양심에 걸리는 일이면 나는 죽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 이 게하시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목사님은 그를 충성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왕하 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5장 읽기 바로 한 장 전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는지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사건은요. 선지자의 생도 선지자의 제자가 엘리사의 제자가 굶어 죽었어요. 돈이 없어서 죽었어요. 그 죽은 것도 서러운데 남편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자식들 살려보려고 가정 살려보려고 돈을 좀 빌렸던 모양이에요. 남편 죽은 것도 서러운데 와서 돈 갚으라고 난리를 쳐서 그걸 갚을 능력도 안 돼 내 사랑하는 아이 둘을 종으로 잡아가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예, 제게 기름이 있습니다. 너희 집에 그릇이 얼마나 되느냐? 그릇 별로 없는데 이웃에게 가서 네가 빌릴 수 있는 모든 그릇들을 가져와라.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이에요. 여기서 기름이 넘치는 그릇이 준비된 이건 설교는 다른 설교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믿지만 여기서 가장 가슴 아픈 건 굶어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의 제자들입니다. 지금 선지 생도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여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만 안 믿으면 예수님만 안 믿으면 살만한데 하나님을 믿는 일 때문에 이 우상이 가득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택한 나라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에서 주님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엘리사가 접했던 현실이고 이것이 게하시가 접했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구절이 한 구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왕하 4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빠르게 읽어주세요.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4장에 수두룩백백 나와요. 지금 나하만이 병을 고쳐서 감사합니다고 예물을 드리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선지 생도들이 들판으로 쫓겨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들에 있는 풀을 너무 쓰니까 그 풀을 먹을 것이 없어서 솥에다 넣고 끓였어. 그냥 풀이니까 죽기 하겠어? 넣었어. 그런데 그게 독이었던 거야. 독풀이었던 거야. 그 독풀을 먹고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을게요. 게하시가 잘못했습니까? 게하시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다가 주님 이름 아니면 죽겠노라고 각오하는 선지 생도들이 다 굶어 죽어나가고 가족이 엉망이 되고 하나님이 뭐라고, 뭐가 그것이 대단한 거라고. 근데 거기서 엘리사가 괜찮습니다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죠.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이러니까 게하시가 너무 속상했던 거야. 그래서 그렇게 써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그 정도도 살면 안 됩니까?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반드시 가서 받아 살아야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이. 그 다음에 게하시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걸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말하지만 종이라기보다는 엘리사의 수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있을 때 그 옆에 항상 있던 유일한 한 사람이 이 게하시예요. 종 아닙니다. 수제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들이 죽었을 때 자기 제자 중에서 수제자를 부릅니다. 그게 게하시예요. 게하시 불러서 이 지팡이와 이 옷을 갖다가 그 시체 옆에다 두어라. 아, 그 스승님이 가시지요. 아니야, 그렇게 좀 해줘. 저 가다가 무슨 일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그렇게 죽었는데, 아니 아들을 낳게 하고 죽었는데 그 책임을 제가 져야 되나요? 그런 어려운 자리에 누굴 보냈냐면 이 게하시를 보냈어요. 종이 아니고 수제자입니다. 이 수제자는, 게하시는 엘리사에게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기름병이 떨어졌을 때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보았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도 보았고 국에 독이 들었을 때 엘리사가 기도하여 그것을 회복시켜서 생도들을 살리는 기적도 보았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나요? 구약 성경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기서 나옵니다. 4장 읽어보면요. 보리떡 20개로 몇 명을 먹여요? 1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이것도 직접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런 게하시가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주의 생도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가서 그거 좀 주세요. 생도 2사람을 데리고 갔잖아요. 다는 아니더라도 쪼갤 수는 없으니까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만 주세요. 그래, 이래서 게하시가 아주 나쁜 놈입니까? 여러분이 보는 성경, 제가 보는 성경은 다릅니까? 대충 보니까 안 보이는 거죠. 자세히 보면 우리가 게하시입니다. 제가 그렇게 나쁜 목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 정의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게하시를 긍휼히 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게하시의 충성을 봐야 되는 게 아니고 게하시의 많은 은혜 체험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역시 사람은 그런 일조차도 자기 만족이 안 되니까, 인간이 자기 만족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우리 하나님은 게하시를 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게하시를 징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괜찮으셨을까요?
성경은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예요. 게하시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하시가 분내고 화내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고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되어져 가는 상황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죠. 근데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아무리 말씀을 배우고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내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신앙은 안 없어져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30년, 40년, 50년 예수 믿어도요. 말씀 안에서 깨지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인격으로 여러분 절대 변화 안 돼요. 죽어도 변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이 닫혀지고 강팍했던 우리의 이 바위 같은 마음을 깨부수고 들어오시는 거지. 좋은 목사 만났다고 괜찮게 감동받았다고 여러분 변할 것 같으면 벌써 변했죠. 게하시가 무엇을 변화 못 시켰냐면 아무리 기적을 보고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자기 만족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착각한 거예요. 선지 생도들을 보살펴 줘야죠. 그래야 제가 이해할 거 아닙니까? 라는 자기의 만족만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만족과 구분할 수 없고 나의 만족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이 사실은 무슨 일을 불러일으켰냐면 2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보낸 적이 기자중에 없는데 보냈다고 거짓말하기 시작했어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거 사환에게 주고 선지생도를 위해서 뺏었으면 그들에게 줘야 되는데 그들에게 주는 것조차도 만족이 안 돼서 뺏어갖고 집에다 숨기기 시작했어요. 25절 읽습니다.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온내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 데도 마지막으로 가지 엘리사가 아니하나이다. 물었습니다. 게하시 안다. 네 마음 다 아니까. 아마드티. 하나님 보고 계신다. 네 만족으로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줘서 나하만이 구원받고 감사했잖아. 너한테 감사해야 돼? 우리한테 감사해야 돼? 우리가 그 영광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 어떻게 살려줄지 하나님께 맡기자. 너 어디 갔다 왔어? 지금 회개해야 돼. 저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이 말 한마디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만족을 누리면 이렇게 사람이 망가집니다. 사역이 거짓이 되고. 여러분 왜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의 사역이 거짓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제 말을 조금도 오해하면 안 돼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찬양하나요? 하나님 한 분만 보고 봉사하나요? 오직 주께 쓰임받는 걸로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은 그 감격, 이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에 주께 몸밖에 드릴 것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나요? 그 은혜가 내게 만족이 되면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만족이 되면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 만족이 안 되잖아요. 내가 기분 나쁘잖아요. 내 상황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내 만족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삶이 망가져요. 모든 은혜가 끊겨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만족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하나님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믿지 못하면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경외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높임받기 합당하신 절대적 하나님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에게 달콤한 설교? 여러분 제가 제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왜 싫은 말을 하겠습니까? 제 마음을 모릅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게 한 가지만.
그냥 너무 복잡하게 설교해서 죄송한데 아마디트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만족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지만 게하시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자기 동료들이 막 죽어나가고 굶어서 죽어나가고 하나님 한번 잘 믿어보려고 이스라엘 땅에서 그 우상을 섬기며 대우받는 그 땅에서 예수 한번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근데 자기 주종이라고 하는 엘리사가 지만 잘난 척해. 다 죽어가는데 네가 해준 게 뭐 있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도 게하시가 그러면 안 돼요. 속이 터지고 울분이 터지고 정의롭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하만을 구원하기 위한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시작하면 그게 내게 미치는 영향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만족과 다르더라도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기뻐하셨듯이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했다는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한다면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만족을 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면서 마음이 병이 들고 또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모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되어지는 시간 되고 내가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마땅히 높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